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자신 속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여서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어떻게 용서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상처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한 일, 도움이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당한 일,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방을 당한 일, 누군가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배신을 당한 일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속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자존감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고 그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당한 일과 상황에 대해서 지우개로 사정없이 문질러서 그것을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심하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컴퓨터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되지 않고 그 사람과 상황이 용납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나름대로 관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칭찬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 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주님은 490번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을까요?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천국 비유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임금, 즉 하나님, 종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 종의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갚을 것이 없자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순간 빚진 종이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하여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가 탕감을 받은 후에 100데나리온이나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빚진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말을 합니다. 빚을 갚으라! 어려움에 처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을 들은 그가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알립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은 종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왜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노하여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또한 넘겨줍니다. 왜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처음에 용서해 주었을까요? 그가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비는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은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왜 탕감을 받은 종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을까요? 주인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성경의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로 환산하면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 방금 나와 있는 1만 달란트는 환산하면 6조 정도로 그가 엄청난 비용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즉 1000만 원 정도의 크지 않은 빚조차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돌려주지 않은 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할까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해야만 할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는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만 가슴으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그와 같은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마음의 선을 긋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를 비방하고 수치를 준 사람에게 말씀처럼 화를 참고 항상 기뻐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실제는 한 대 맞으면 2대 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회 때의 일입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는 소모임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연장자셨던 한 형님이 자신이 초등학교 때 성인이 된 동네 형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평상시에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재밌게 놀아주었던 그 형이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믿었던 형이 자신에게 가한 그 성폭행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미웠고 삶 속에서 늘 지우고 싶은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을 향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줘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란 말이야. 내가 그분의 신분이라면 보란듯이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난했던 자들을 처참하게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욕과 수치를 잠잠히 참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유함과 사랑을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용서는 온유함의 얼굴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풀 때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할 때에도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내로 모든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과 온유함 속에는 반드시 참아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아내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 사람만을 바라보면 인내는 금방 바닥이 나게 됩니다.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만나서 이야기해 볼 때 문제가 잘 풀리던가요?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잘 이루어지던가요? 물론 상대방도 우리와 똑같이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잘 해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용서가 되지 않고 모든 말과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교회 지체에게 할 수만 있다면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당했을 때조차도 좌절과 낙담으로 KO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참기 힘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힘은 믿음과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처에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버겁고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할 때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을 따뜻하게 사랑해 줄 대상을 찾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그 대상을 찾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남편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자신의 아빠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더 큰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 헤어나기가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돌에 새겨서 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당한 모욕과 수치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발로 차고 속이 쓰릴 정도로 아프게 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아랠 때 비록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자세가 바뀌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마음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용서를 받아보고 그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용서의 회복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했는데 자꾸만 그가 믿고 그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